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교도문은 찬송과 제일에 있는 십계명 교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을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을 큰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종이나 내 문화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손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 발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손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지니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찬송으로 이정수 집사님 364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이 한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세상 유혹과 나 자신의 욕망으로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성진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도님들의 가정도 일일이 간섭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 주님을 따르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려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비전센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장소도 부족하고 시간도 여의치 않았으나 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새로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책도 읽으며 더 성장할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 배가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따르며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든든히 잘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연합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기에 하옵소서. 성진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성진교회 성도님들은 세상과 겉하지 않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주님 가르치신 대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흩어져 세상에 나아가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389장.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241페이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에게 행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감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를 쫓는 자에게는 너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것은 거둔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로마서가 반지라면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가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위에 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뭐하러 저렇게 가노? 새벽에, 낮에, 밤에 참 이상하게 보는 분들입니다. 저도 신앙이 없었을 때 그렇게 봤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보니까, 이야,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말을 내 생활과 말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확신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을 믿는 것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없고 고독함이 없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언젠가는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입니다. 미래는 두려움이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앙적인 말이죠. 또 인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도 역시 인간의 다반사가 원인에 따라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갚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받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걸 계속 먹으면 그게 쌓여요. 몸에 쌓이면 나중에 그게 병이 되고 종양이 되기도 하고 암병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오염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오염되는데 조금 덜 먹는 것이 유리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확 해치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그 위나 간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소화를 잘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의사들이 볼 때는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은 이런 것은 안 된다, 약하다. 이렇게. 왜 구약에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식물과 열매를 우리 먹을 것으로 주셨나요? 처음부터 고기 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9장 이후에 가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보면 그럼 보면은 그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오래 사는 비결이 성경대로 하면 되겠잖아요.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걸 가능하다면 안 먹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잘 섬겨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뭐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그냥 좋은 대학에 가서 그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것은 내 부모로. 목사님 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럼 부모 격에 있는 사람을 섬겨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머리가 하얀 사람 앞에 일어서는 거다. 전철에서 자리도 비켜주고 홍손이 대하고 그럼 머리가 좀 늦고 그래도 그냥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좀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노인 공경을 잘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그냥 합리주의 교육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는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냥 주장에 차고 일어나요. 그걸 이제 잘 보는 것이 국회의원들 보면 나이 든 사람 뭐 사선한 사람도 초선한 사람들 막 당하잖아요. 초선한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감해진다 그랬는데 이는 실로 인간들에게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는 말씀. 교훈. 한 구절만 몰랐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아 예수님의 사상은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뭐 매주 한 주 가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사람이 확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면 사람은 죽어요. 물고기도 물을 한꺼번에 매일 전체 100% 새로 가르치면 그 일주일도 안 돼서 물고기 죽어버려요. 식물들도 그렇죠. 물도 3분의 1씩 갈아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야 적응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러면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과 벌이 정해진다. 오늘 보면 이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태도에 관한 교훈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가 그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두 가지예요. 특별히 그 십계명이 그게 알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동정하라. 뭐 이런 딱 나와요. 그렇게 거기에서 안 하면은 그것이 죄예요, 실제.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어요. 거기에 접촉이 되면은 판단을 맡기고 또 이제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뭐 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그러면은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헌법에 걸렸어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얼마나 법이 많은데 그거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도 없다 의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판단하면 정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을 하면은 비판하면 그대로 너에게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때로 판단을 해야 할 순간에 직면될 때가 있어요. 판단, 선택, 어떻게 어느 길이 가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특수를 노리는 자가 있다면 이 무당들이 무당. 어디 쪽으로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무당들은 그걸 한번 잡아요. 목사님들은 그걸 잘 몰라.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사기 좋은 데로 가. 단 주일날은 예배드리면 이렇게 이게 목회자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기 좋은 데가 세종이라고 나와. 세종. 그 수원도 속하고 저기 여수도 한번 속하고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속한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막 학교 문제, 도수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뽑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가 살고 싶은 데가 제일 좋은데. 네 자리가 꽃자리야. 그럼 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월급 생각하고 뭐 직장 생각하고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거기 가면 돼요. 거기 가면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이렇게. 지금 북한만 해도 지금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어디 가든지 괜찮아요. 돈 있으면 서울 강남에 가서 살아도 되고 저기 지방에 가서 살아도 되고 다 잘해요. 왜 거기 가려고? 부모들은 이제 자기 자녀가 아까우니까 거기 가지마 뭐 고생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보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자유가 있다. 공산주의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자, 특히 오늘날 같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많은 것을 판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새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말이 돼도 되는 거예요. 의사 문제죠. 의사. 만약에 2,000명 뽑는다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표 내고 막 의사 되겠다고 들어와요. 저 의사가 한이 몇천 명. 지금 하고 있는 일 잘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의사라고 이거 내세워야 돼. 우리는 내가 서울대라고. 너무 그게 옛날부터 이렇게 돼 있어. 이 줄을 쭉 세워서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세워서 1등은 꼴찌를 무시하고 이렇게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고 아니에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개성이 다 달라요. 그 개성을 달란트를 살리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놀아도 서울대야.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또 한몫 잡고 살고 또 목회자도 그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자기 학생 가운데 서울대니까 프랭카드 좀 서울대 합격 필성 이렇게 써갖고 지방 가서 뭐 동네 분장 됐다고 그냥 그것도 써서 그렇지. 그게 뭐야? 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을 부추기는 거지. 그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 봐라. 우리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냐면 큰 일을 하고 나면 꼭 지 산소를 찾아가. 산소를 찾아고 조상한테 절을 하는 거 그게 텔레비전에 비춰.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는 산소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2,200만 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200만 기. 산 사람도 땅이 없어서 벌벌 매는데 죽은 사람은 그 묘지를 왜 묘지하겠어요? 나중에 돈 될까? 개발되면 돈 될까? 개발 안 됩니다. 서울 가까이 외는 개발 안 돼. 돈 될까 봐 나중에. 목적이 뭐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판단 이런 게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우리 시도잖아요. 또 한 길을 또 한 길을 내어놨다 이런 거예요.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솔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정작 깊은 내적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경험상. 근데 그게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게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입력.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입력. 근데 그게 안 맞을 때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다. 주님이 정죄하는 건 정죄예요. 죄인이에요. 주님이 어렵다 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렵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칭의론이라고 해요. 칭의론. 로마서 8장 30절 또 31절.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들은 천국 못 간다. 죄인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의인은 천국 갈 수 있죠.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은혜 주시는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믿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봐도 우리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뭘 받는지 모르 우리를 의인의 입장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절의 이야기가 주님이 정죄하겠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판사들이 어때요? 검사들이 어때요? 괜찮아요? 변호사들이 어때요? 실제는 양심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야 내가 이거 읽으면 돈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진 지식과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막 그냥 그게 단점이 보이면은 막 조작하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 없어야 되는데 또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또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또 1심, 2심, 3심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놈들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자들입니다. 누구를 판단할 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실제는. 근데 사람이 그냥 어떤 직업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목회자는 성도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실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또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가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전도서 12장 14절에 있어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주님은 판단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해요.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5년 후에 뭘 할 건지도 알아요. 주님은. 그래서 전능한 자라고 그래요. 전능자.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뭘 한 치 앞도 몰라요. 모릅니다. 두 번째로 심는 것은 거둔다 그랬을 때 참고, 다시 말해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썩을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 주님이 오시면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도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옛날에 면류관이 뭐냐면은 월계수 2% 이게 우리가 올림픽 때 면류관 해주잖아요. 근데 햇빛 나면은 다 이렇게 꺼져 없어져. 그래 그때 그래서 비유해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겠다. 이 조화처럼 그냥 1년 360일 이렇게 생활을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썩지 않은 것을 구하지 않은 것. 썩은 것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고 감찰하고 통찰하고 계신다. 잠언 24장 12절. 심지어 불꽃 같은 눈으로 안 보는 것처럼 보는데 다 보고 계시고, 요새도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CCTV가 더 무섭다고 그러는데 실제 다 봐요. 다 내려다 보고 다 어디 있는지도 알고, 몇 년 전에 있는 건물 나무까지도 다 보여요. 이제 찍어놓으면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더욱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험하신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시편 62편 12절. 특별히 올바른 삶을 견지하기가 힘이 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온갖, 주의 온갖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외골수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냐. 그런데 그러다가 망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해보니까 하나님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 삶으로 하나님이 간증이 돼요. 나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1세대보다는 2세대, 2세대, 3세대 갈수록 그 밑에 세대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는 알아요.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도론제가 그렇게 뭐 길지 않아요. 139년이야. 내년에 140년. 기독교 도론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뭐 그냥 정계나 경제계나 뭐 어디를 봐도 기독교인들이 퍼진 데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 그런데 그럼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인 빛과 소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뀌냐? 안 바뀌어.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초창기 1900년대는 기독교가 대단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3.1운동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기독교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기독교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법원이 골치 아프고 어디가 골치 아프고 그럼 뭐야? 우리가 가짜라. 생활도 말도 설교도 매주 모이는데 저놈들 뭐 하는 거야? 옛날에는 기독교가 그냥 앞서갔어요. 독립운동도 앞서고 뭐든. 이야 기독교 정말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존경할 만하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지 않고 썩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만 구해요. 뼈다귀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시체가 있을 때 파리가 걸리고 구더기가 걸리는지 거기에 참석하는 거야. 기독교는 좀 달라요. 세상하고는 달라야 돼. 그게 뭐예요? 구별이잖아. 성도, 나시린, 바리새인 다 뜻이 뭐냐면 다르다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다르잖아요. 다른 날이니까 오늘 다른 날 다르게 빨간 날이랑 오늘 예배하는 날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곧 올곧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유업으로 주신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빛나다. 이렇게 우리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쫓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 오늘 안 그러면 넘어진다. 깨어 있어. 오늘도 내 양심에서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생활해서 조금만 조심 안 하면 넘어가. 왜? 평소에 내가 하던 게 좋아하던 게 그 일이니까 그쪽으로 싹 넘어가 버려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항상 하나님과 교통, 소재, 기도. 오늘 집을 나서게 된 기도했나? 기도 안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가? 우리가 무심코 맛을 탁 던지는데 하나님의 말에 이입이 된다. 그러면 거두게. 성도들은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는 친구를 만들지만 입은 원수를 만든다. 무슨 말이에요? 야구에서 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뜻이야. 네 입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거야. 원수가 기로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지만 아유 그렇겠구나. 그렇지 내가 생각도 그랬어. 이러면은 친구가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 말은 자문에 너무 그런 말이 많아. 특별히 말세가 되면은 말이 많아진다. 말에 막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우리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지 말라.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 맡고 있잖아요. 그 말. 그거요. 자, 우리 모두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의 상을 기다리며 살아. 세 번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를 받는다. 뭐가 불인가? 누구 입장에서 불인가? 성경은 아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런 것은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을 어긴다고 뭐 불의를 어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살았다면은 뭐 4대 의무, 5대 의무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은 뭐 자유가 난 안 지키게 돼. 이러면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은 없어요. 그거는 근로를 하고 있는데 납세를 안 한다. 또
나이가 됐는데 군대를 안 간다 그러면 그게 다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오물을 하는 소.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그냥 국방업을 하면 그 신문에 딱 나와.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국방업을 지키고 그러면은 아마 시민권이나 영주권 같은 거 있다면 많이 빨리 줄 걸. 그런 사람. 심지어 외국에서 있는 노동자가 불법으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살다 그러면 그 참작이 굉장히 빨라져요. 우리도 미국 가서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 시민권 빨리 받는 건 물론 미국 사람은 결혼하면 제일 빠르지만 안 할 때는 직업 가운데 어떻게 직업이냐면 당 모가지 자르는 직업이 돼. 목사님들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막 당시대로 모가지를 막 칼로 계속 이제 그 미국 사람은 그런 혐한 일을 안 하고 옛날 초창기에 그걸 하면은 빨리 영주권을 딴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우리도 지금 3D 직업을 누가 해요? 다 외국 사람들. 근데 왜 안 하는가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학벌이 높아요. 내가 대학 나오는데 저런 일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이들이 이어가요. 구멍가게도 아이들이 이어가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대대로 하나님의 직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 사고하고 우리나라 사고 아버지가 말해요. 야, 나는 못 배웠으니 이걸 하지만 너는 많이 배우는 그거 하지 마. 들어가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우리는. 그 교육 자체가 우리는 아이가 절기인고 한다면 그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따라서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이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 진리 밖에서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는 반면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다. 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 구체적인 생활에서 환난과 공고가 나타난다고 본문이 8절에서 말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올바른 진리를 쫓기보다는 그릇된 불의를, 왜?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다수결이 그래도 낫겠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성경은 많은 길이 가는 길이 멸망길이.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부안해도 다른 사람이 시장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러지 말고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저리 가면 내가 살 길인가 영생 길인가 멸망 길인가 그걸 보고 가야 돼요.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멘? 좁은 길로. 좁은 길이 뭐예요? 주님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요새 막 길이 좋아지잖아요. 이 좋아지니까 나는 요새는 어떤 길이냐면 옛날 국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일로. 옛날에.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 랩이 없으면 아무 길을 못 찾잖아요. 그처럼 이제 못 찾으니까 헤매기는 하는데 헤매다가 이상한 것을 또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난 그게 짜릿하다고 생각해요. 야, 그 오래까지 기억해요. 아, 그때 헤맨 거. 야, 그때 그냥 저기 배강사 갔을 때 그냥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12시 넘어서 막 가면 그런 건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배강사 그 꼭두머리 올라갈 때는 운전하는데 머리가 삐뚤삐뚤 서더라고요. 안 서러운데 머리가 이렇게 쏘요. 이상하게. 그러면 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충격이 된 거지. 딱 머리. 교육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냥 하면 잘 안 들어가는데 충격요법에서 들어간 교육은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가끔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게 나오면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그 사람을 깨달아요. 살살 때리면은 하나님이 살살 때리네. 이렇게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랑과 평화를 창조하는 일을 추구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했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불의에 세상 일에 여기에 자꾸 집약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매를 버는 거예요. 지구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계 7번째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세계 7번째 많은 분담금을 내놔야 돼. 그건 안 내놓고 그냥 탄소만 배출하면 지구는 자꾸 지금 올려봤잖아. 원래 너무 더운 거. 덥고 싶어서 더운 거예요.
2018년인가? 그때가 나는 제일 우리 시계 안에 딱 그냥 곰팡이가 피가 시계 안에 그 닦아내지도 못했어요. 원래는 시계는 안 들었어요. 그럼 그때보다는 좀 약한 거야. 얘가 느끼게. 어쨌든 그래요. 자, 불의를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의 반열에 서지 마요. 어둠을 따르는 자들 반열에 서지 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를 찾으려는 격렬한 그런 몸부림, 그 진리대로 살려는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냥 악의 세력이 편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욕심. 옛날에 알고 있던 그거 그리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방관자가 됩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치열한 노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환난과 공고와 비판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림이 있어요. 하나님 때림. 그게 고난이거든요. 사는 성도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시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라 이렇게 늘 말합니다. 이 교회 나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며 살고 있는지, 혹은 늘 자기 속에 외몰되어서 진리를 쫓지 못하고 우리 속에 살고 있는지, 그걸 지적하면 막 기분 나빠하는데 오히려 그걸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유 내가 깨닫게 이렇게 돌아서요. 설교는 그거잖아요. 돌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냐? 아니 그렇잖아요. 오히려 회초리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장을 바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요. 우리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다르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만 생각하는 방광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우리 믿음을 한번 성찰해보고, 오늘 당장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수고했다 뭐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은 마음에 별로 안 든다 이렇게 말할까?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적설에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냥 지난번에 잘못했잖아 이걸 사람처럼 내내기를 알아요. 잃어버리고 도망해버리고, 그래도 계속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살려고 했는데 또 욕심이 약해서 또 욕심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립니다. 내가 기억도 않게 큰 먼 길로 도발하겠다 이렇게 말.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생활과 무엇을 심든지 분명히 그것은 내가 열매를 못 따먹을 수도 있지만 내 후손이 따먹을 수도 있고 분명히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넷째 주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심는 것을 거둔다. 이것은 농부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시간과 뜻과 정성과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몇 번 주님 앞에 상달됐고,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을 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상달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체크하여 주시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옵소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악기 전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되어 교통하십니다. 심한 것은 거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군동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읽을 성경은 나홈 3장까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목회자 동정은 내일 26일 신학교 2학기 개강을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9월달이 되고 도서관이 여름 방학을 건너고 개장이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우리 도서관에서 이제 수고했던 오명 목사님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우리 교회하고는 한 12년 됐다고 그래요. 12년. 우리 저기 강서구 어른 집이 있을 때부터 했다고 12년이 됐다는데, 아유 너무 참 감사하고 어제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제 그 도서관 이런 일을 안 하신다고. 그리고 지난 22일 목요일 이용욱 집사님 잘 이거 어디 갔어요?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